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6절 마지막 말씀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은혜로 주신 하나님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역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시고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시고 아가페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가페가 붙어 있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사랑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3절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찬송가의 3절 가사는 원래 유대인의 회당에서 십계명을 읽기 전에 유대인들이 함께 부르던 찬송곡입니다.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그 찬송 가사를 인용하고 1절과 2절을 첨가해서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찬송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계 미국인인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여자 가수가 빌그리암 목사님 집회에서 이 곡을 자주 부르면서 이 곡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킴 윅스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3살 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족이 다 피난길을 걸어가는데 피난 가던 중에 인민군이 포격한 그 폭탄의 섬광 때문에 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폭탄의 불빛, 강한 불빛 때문에 실명을 합니다. 피난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가족을 다 이끌고 피난길을 올라가는 이 킴 윅스의 아버지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너무 고단하고 어려워서 달려오는 트럭에 온 가족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이 된 킴 윅스와 그녀의 여동생을 아버지가 매정하게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킴 윅스의 여동생은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음을 맞게 되고, 킴 윅스는 941생으로 구조가 돼서 대구에 있는 월드비전 장애인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 후에 킴 윅스가 10살 되던 1957년 홀트 아동복지회의 소개로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주 데이턴에 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입양을 합니다. 입양한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조지 윅스예요. 그래서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입양된 지 2년이 됐는데 12살 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달간 이어지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12살 킴 윅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킴 윅스가 성적도 학교 공부도 아주 잘했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유학을 가고 성악가가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1970년대 부흥사로 이름을 떨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리 그리암 목사님 설교 후에 간증도 하고 설교 전에 찬양도 하는 그런 협력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4년 처음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발을 딛게 됩니다. 모국을 방문하게 돼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자신을 강물에다가 내던져버린 그 매정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니 아버지가 눈물로 참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눈물로 참회하는 그 아버지를 용서해 줌으로 당시에 여러분 매스컴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입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1981년에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선음악회도 개최합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리라 하는 책도 쓰게 되고요. 미국에서 킴 윅스 선교의 대표로서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습니다. 킴 윅스가 198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시오 하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면 어느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나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킴 윅스가 살아왔던 길, 그녀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자녀된 우리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하고 기록을 합니다. 영원한 위로,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신 아이오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로는 그냥 일반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하고 변함없는 그런 위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뜻하지 않는 고난, 역경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쓴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를 잘 알 겁니다. 요새 방송에서 김창옥 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말 언변이 굉장히 화려하고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청중들을 휘어잡는 교수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김창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 강의를 시작하고 또 전국에 이렇게 간증을 다니다가 점점 지쳐갔다 그래요. 점점 지쳐가는데 이제 더 이상 청중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우울증까지 걸렸다 그래요. 우울증. 김창욱 교수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울증 걸리나 할 수 있겠는데, 우울증까지 걸려서 그냥 자살,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자살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잘못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김창욱 교수가 간증을 다니고 강연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2주간 휴가를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떠나갔다 그래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명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 간구를 드리는데, 그러던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음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구나, 위로를 받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펼쳐보면 뭔가 이루어 보려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며 달려왔나, 무엇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허탈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도 지치고 고단하고 우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잡고 말씀을 나눕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 세상 지치고 힘들고 우울감에 빠질 때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날마다 감사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마지막은 좋은 소망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엘피다 아가덴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주 선한 그런 소망을 일컫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견고한 닷과 같은 소망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 천국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여러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을 꿈꾸고 거기 매여 살면, 세상에 매여 살면 결국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망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 속에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지난 주간에 서울의 농촌부 주최로 해서 양평지역 목회자 가족 58명이 광고 드린 대로 일본 나가사키로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나가사키의 26개의 십자가,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또 가이드가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나가사키까지 870km를 그 추운 겨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경하라고 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 꼴이 된다고. 그렇게 870km를 걸어와서 26개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창의 옆구리로 들어와서 어깨를 뚫고 나오는 그런 참담한 차명을 당하는, 거기 만들어진 동상을 보니까 조그마한 2명의 아이 동상도 새겨져 있어요. 정말 눈물 나는 순교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또 제가 언젠가 침묵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엔도 시오사크가 쓴 침묵, 그 책을 쓴 엔도 시오사크의 기념관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도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초대 일본 그리스도인들, 그 고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독교 박해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생각을 하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일본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일본이 자기 자국의 유익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어떻게 왕이 둘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왕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또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면 선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기를,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리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간 후에, 그리고 이 땅을 나중에 점령하더라. 스페인이 당시에 여러 나라를 그런 식으로 점령을 했던 것 소문이 나면서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 안 된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 소망을 목적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살아가니까 결국 여러분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가사키 피폭 피해자들 이야기를 모아둔 전쟁 박물관을 보면서 그런 사실을 아주 절절히 느끼게 돼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됩니다. 사흘 후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또다시 원자 폭탄이 떨어져요. 이 두 개의 원자 폭탄으로 자그마치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녹아버렸다 그러죠. 두 도시는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그때 죽은 20만 명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대를 이어가면서 고통을 받으며 참담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진 후 번쩍하는 성감과 더불어 거대한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는 순간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1945년 8월은 저들에게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유럽에서는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해서 전투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일본은 끝까지 연합군과 맞서 싸우면서 항복할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패색이 짙어졌는데도 일본군 끝까지 온 국민이 맞서 싸우다가 옥새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옥새라는 말은 우리나라 임금이 가진 그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명예나 충절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군부가 온 국민을 옥새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아주 끝까지 맞서는 거예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하다가 마침내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끝까지 버티는 일본에게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두 도시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폭탄을 맞은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 길고 긴 전쟁이 끝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천황과 일본 군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꿈꾼 거예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잘못된 소망을 꿈꾼 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겪었는데 마지막에는 순식간에 20만 명이 참담하게 죽는, 그보다 더 많은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맞고 말았다. 나가사키에 가보니 원자폭탄 떨어진 장소가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호텔에 모임 장소가 없어서 그곳 한쪽에 앉아서 개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참으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세상 소망 붙들며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사람 나라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건 몰라도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 하면 아주 치를 떤다 그래요. 치를 떤다. 오랜 세월이 흘렸지만 치를 떤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얼마나 지옥 같은 경험이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치를 떨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된 위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좋은 소망, 선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